오늘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 이 제목이 좀 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오늘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제목은 아무것도 아니다,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또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다음 주에도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편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과연 죄냐? 이 제목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죄가 되느냐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를 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우리들이 위배하거나 했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을 우리들이 어떠한 위법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것을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남을 미워하는 그것, 표현하지 않는다면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그것을 세상에서 누가 그걸 죄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에 음주 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보다는 강력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고령자 운전에 대해서도 요즘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이 되어지고 또 억울하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음주 운전을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옆에 타고 있으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모른 채 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음주 운전도 죄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방임한 그것도 역시 방조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나만 가만히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요리문답 14번째의 문제에 죄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여기 이런 그 물음에 뭐라고 거기에 답이 있는가 하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엇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죄의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요즘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 지방에도 그 활을 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역을 저 앞에 관역을 두고 활을 쏩니다. 저도 이제 한번 그 활을 쐈더니 저는 잘 쏘는데 내가 쏘았던 그 활이 말을 잘 안 듣는 활을 가지고 쏘아서 관역을 못 맞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관역을 빗나가 버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것을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율법을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때려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범했을 때에 당연히 그것은 죄가 되지만은 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죄며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를 우리들이 의식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어겼다,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죄인이냐? 우리가 결론은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것만이 나팔을 부는 사람의 그 부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 제일 짜증나고 기분 나쁜 소리가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부는 나팔 소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그러죠. 그놈의 소리는요, 정말 어떤 친구가 옆에서 자다가, 아이고, 저 귀신 같은 놈, 또 나팔, 그 시간에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 귀신 같은 놈이 동기생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부는 나팔은 이 소리를 듣고 꼭 저 사람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기를 그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의 소리를 내는 것이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도하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내 가슴 속에 믿고 이것을 믿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에 그대로 여러분 아무런 감각 없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만들고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을 왜 죄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최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신 그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주신 바로 그 명령이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지키지 않다가도 누구나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은 지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모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마지막 내게 남기셨던 그 말이 왠지 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힘들게 유언하려고 하지 말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억지로 유언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더 쉽지 않아요? 정 안 들으면 이거 유언이다 그리고 가세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엄마의 말을 안 들었으면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이놈이 그렇게 말을 한 이제 엄마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저놈이 뒷산에 묻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개울가에 묻을 건데 그래서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라 그랬더니 마지막 유언이라고 개울가에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만 오고 개울이 물만 들면 쥐염이 무덤이 떠내려간다고 그래서 개구리가 운다고 그러는데 참 누가 보면 말을 잘 지어내긴 했지만은 정말로 우리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의 정곡을 찌르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최후의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져라.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냐. 자, 또 하나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한,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란 말로만 그를 예찬하는 찬미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 디사이플, 제자, 예수님을 찬미하는 자, 예수님을 입으로만 찬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찬미하는 자,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정말로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들이 본받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가 적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 안에는요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사업도 또 여기 보면 복지적인 그러한 문제도 사실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도 있고 많은 교육도 있고 있지만은 교회가 가장 우리들이 중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는 그 일을 교회들이 따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해야 할 일이요 사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긴 따르겠으나 내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온 후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지요. 여러분 잘 들어. 내가 욕을 칠 때는요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들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고 이것이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러 번 전도했습니까? 니고데모를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눈물로 자기의 발을 씻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러분 그 여인을 고쳐주고 전도하고 사개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고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전도자로 삼아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그 주님의 부름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동일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만큼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옆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집에 불타는 우리 집안에는 애완견이 있고 옆집에는 그 집에 아이가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과 옆집에 있는 아이가 불타는 집에 있는데 누구를 뭘 먼저 구할 거냐라고 여러분 그거 보신 분 있어요? 그 프로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집에는 좋은 프로만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나오는 프로가 여러분들 집에 잘 안 나와.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듣다가 이러는 거야. 애완견을 먼저 구할 거냐, 애를 먼저 구할 거냐, 그게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미친놈이야. 바로 내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랬는데 그 미친놈인 거예요. 요즘에 미친놈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금 다 있잖아. 내가 어디다 뒀냐고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도 안 하더라고. 우리 그 친구 목사님네 집에 오래전에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났다고 갔어요. 갔더니 그 불난 집에서 뭘 찾아야 된대요. 뭐냐 그랬더니 아무튼 소중한 건데 한번 찾아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났으니까 그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방이었고 여기에 장롱이었고 장롱 밑에 뭘 뒀기 때문에 불이 나도 그럼 얼른 튀진 않았을 테니까 거기를 파보면 뭐가 있을까 싶다. 뭔데? 그랬더니 거기 이제 금반지며 이런 아무튼 그 금이 고깃집이 있었는데 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괴 안에 넣었는데 이게 당황하니까 금괴 번호도 모르겠고 열술도 없고 그거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100kg가 넘잖아요, 금괴가. 그러니까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괴하고 거기서 다 죽으실래요? 그걸 포기하고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실래요? 생명을 구원하는 건 맞으나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겠어요. 그거 못지않은 생명 못지않는 아까움, 소중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많은 분들의 관뚜껑을 닫아드렸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다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고맙지만 하면서 누구나 돈이 많은 분이나 가난하게 살던 분이나 때로는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아주 망나니처럼 살던 사람이 그 무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장례를 지내면서 볼 때에 그것을 놓고 보면 살아있을 때 어느 집에 사느냐, 저 사람이 누구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없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냐 따지지만
죽어있는 사람을 누워놓고 볼 때에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하나의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115년 전에 이곳에 오신 어떤 무슨 손님들로 오셨건 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115년이 됐다면요, 놀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시골에 세상에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런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여기가 곡수장터가 있어가지고 과관련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한 뒤 그분이 선교를 그 동부 지역을 중심해서 선교 지역으로 정하고 시작한 지 2년 만에 곡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보면 1906년도부터 전도를 나오셨는데 1908년도 3월 1일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아마도 그 전에 벌써 여기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죄악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세워놓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 교회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유,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장본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그 사명을 다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빠지는 영혼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빠지지만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알리지 아니하고 경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수지나 이런 곳에 왜 가다 보면 이곳은 물이 수심이 깊으므로 수영이나 낚시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습니까? 양평경찰서장, 또 양평군수 이렇게 써놓습니다. 저걸 뭐하러 써놓나?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런 경고문이 없는데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빠져 죽었다면 그것은 그 행정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꼭 면하기 위하여라기보다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고했을 때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책임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나중에 그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그때에 지옥을 간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빠지지만 그 길을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고 지옥에 갈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고 한데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에는 전도의 대상을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전도해서 초청을 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태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태신자다. 그 태신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것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하여 그 1년 가까운 10개월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태교를 하고 열심히 정말로 공부를 하고 해서 새 생명을 출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준비해서 결정적일 때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하는 취지로 우리가 태신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말로 그 태신자와 같은 생명, 어린아이 같은 그 생명, 그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전도할 기회를 삼고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64년 3월 14일 새벽에 미국 뉴욕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노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새벽 1시가 넘어서 아파트로 들어오다가 어느 범인에게 30분이 넘는 35분가량의 시간에 3번이나 그 강도에게 찔려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새벽이라 모든 아파트가 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범인은 캐서린이라고 하는 제노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칼로 찌를 때 이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느 아파트 한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불을 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다보면서 한 사람이 한 여인을 잡고 칼로 찌르니까 그 여인을 그대로 찌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은 그 아래를 내려가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범인이 멀리 가지 않고 보다가 보니 그 집은 다시 불이 꺼지고 맙니다. 또 와서 여인을 찌르고 비명을 지르니까 또 불이 켜지니까 또 도망을 갔다가 3차례에 걸쳐서 이 여인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다음날 조사를 합니다. 아무도 경찰에게 신고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비명을 지르고 강도에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38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38명의 증인 하면은 그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0년이 지나 그 사건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대통령도 그 행사에 그 여인을 기리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연설을 하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고독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따뜻한 시선을 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여인의 사건이 지난 올해 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심리학자 달리와 나타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책임감의 분산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책임감의 분산이 뭐냐?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부담감은 적다는 겁니다. 엊그제도 제가 안산을 갔다 오는데 안산역에서 전철을 타고 안산역을 가서 내렸더니 역에서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집사님 같기도 하고 장로님 같기도 한데 혹시 이단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즘에 이단들만 열심히 전도하지 뭐 기존 교회 전도합니까? 그래서 이단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자전거를 끌고 왔는데 거기는 이단은 아니고 안산의 어느 교회에 아무도 집사님 같습니다. 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전도할 것 아니냐.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아니 내가 아니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분에 나무가 시들어가도 내가 아니라도 누가 물을 주겠지. 또 이 사람 두 사람 다 주다 보면 얘들은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가 잘 해야 되겠지만은 책임감이 분산이 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사건에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한 시민으로서의 진정한 직분을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5단계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 도움을 줄 사람은 사건을 첫째는 목격을 해야 되고 도움에 필요하다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며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행동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고 마지막에는 도와줄 사람은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더더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 서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서 누군가가 꼭 내가 보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온전한 교인이 되는 그것이야. 우리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팔을 부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중차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느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빠지는 영혼을 볼 때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가 지옥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인이 되고 거듭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주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것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직분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